예,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209쪽, 신약성경 209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쪽 찾으셔서 같이 한번 말씀을 한 구절씩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209쪽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예. 성령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방금 들어보셨죠? 자연은 그 진공을 싫어해서 이 자연은 그 빈 공간을 그냥 두지 않고 어떠한 물질이라도 이용하여 이렇게 채우려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완전 공기만 존재하는 공간만 존재하는 그런 공간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아주 오래전 사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도 보면 그 거대한 공간이잖아요. 거대한 스페이스 공간인데 그 공간도 이렇게 그 별들과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별들과 항성들 이런 해와 달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것들이 원래대로 하면 다 흩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딱 붙어서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 다 빈 공간을 그냥 빈 채로 두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힘들이 그 속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력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에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주 공간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그 텅 비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의 내면도 진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 공간을 이렇게 이 재미있는 것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쇼츠나 웹 드라마나 또 아니면은 틱톡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면의 허전함이 있잖아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빈 듯한 그 허무한 느낌을 이렇게 그런 짧은 영상이나 짧은 드라마를 보면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모면하려고 이렇게 그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재미 아닌 권력, 저는 요즘 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 권력 때문에 서로 이렇게 편을 가르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 때문에. 그런데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국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싸움만 남아있는, 권력만 남아있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가? 정치를 하는 목적은 바른 다스림인데 바르게 다스려서 국민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좀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가 안 되고 너무 권력을 위한 권력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들이 그런데 참 속성이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보면서 권력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빈 공간 권력이 있으면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좀 자기가 있는 것 같고 또 권력이 있으면 자기가 성공한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가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내면을 빈 공간을 돈이면 내 내면에 참 만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돈에 의한 돈의 인생을 이렇게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저는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제가 보고 또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보면, 그런데 열심히 잘 살아보세,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잘 살아보세 그 음악을 듣고 열심히 살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청년들이 요즘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헬조선이다 이러잖아요. 분명히 그 허전함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막 좋은 곳도 가보고 이러면은 마음이 해븐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헬조선이 돼 있는. 그래서 길게 말씀드렸지만 참 인간의 내면은 이런 재미있는 거 열심히 보지만 여전히 더 재미있는 걸 추구하게 되고, 권력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그 권력의 본질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권력을 위한 권력이 돼가고, 또 여기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돈 같은 것들도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살아봤지만 나중에는 찾아오는 것이 이런 내면의 공허함, 오히려 못 살겠다, 헬조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참 우리의 내면은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좀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내면은 뭘로 채워야 될까요? 노래 대중가요에도 있죠. 우리의 빈 가슴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성령.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따라 목소리에 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Holy Spirit, 거룩한 영.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그 내면을 뭘로 채울 때 만족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냐면은 성령님으로 우리의 내면이 찰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차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거하는데 벌거벗은 채로 살았잖아요. 벌거벗은 채로 살았는데 벌거벗었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벌거벗었으나, 이 벌거벗었으면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벌거벗었으면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이게 이제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서로가 부끄럽지 않는, 서로도 부끄럽지 않고 자신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다르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채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인생이 지향하는 것도 결국 이런 거잖아요. 부끄럽지 아니한, 뭔가 이렇게 결핍되지 아니한, 뭔가 이렇게 숨기고 싶지 아니하는, 드러내고 싶고 떳떳하게 살고 싶고 그럴 수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죠. 원래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인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 사건 2장 25절 이후에 3장에 가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납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 잘 아시죠? 뭐냐면 3장에 보면 서로를 탓하잖아요. 네 때문에 먹었다, 아니다, 너 때문에 먹었다 하면서 서로 탓하게 되고, 4장에 가면 형제가 서로 죽이게 되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죽이게 되고, 또 5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온 인류에게로 퍼져서 인류 전체가 이제 죽음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이 두 사건이 3장을 기점으로 해서 1장, 2장의 인류의 모습과 3, 4, 5장의 인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요. 1장, 2장의 인류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면, 그러나 3장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고 결국은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 남편이 아내를 탓하잖아요. 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그냥 나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를 살리는 일이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살리는 일이고 또 그게 더 나아가면 온 인류, 내가 속해 있는 이 한국 사회를 살리는 일이고 더 나아가면 온 인류를 살리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그 사회가 회복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이 나를 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는 일이구나. 내 아이와 딸들을 살리는 일이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참 나라를 살리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적인 또 거국적인 전 교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그냥 나 한 사람 정도 큐티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아닙니다. 나 한 사람 큐티 안 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렇게 원망하고 또 그 가정이 깨지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온 사회가 이 죄로 인해서 깊이 병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 진짜 나의 아이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또 나의 나의 가정 이 살리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부터 내가 먼저 회복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내면이 채워진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진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제가 어제 우리 카톡방에 바울로부터 그 영상 꼭 보십시오 하고 클립을 올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올린 건 봤죠? 올린 것도 안 본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카톡방에 목사님이 올렸구나 이걸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앞으로 목사님이 올리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꼭 클릭해서 보시기입니다. 네. 그 바쁘겠지만 여러분도 바쁘겠지만 그 바쁜 중에도 보라고 내가 올릴 때는 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 쇼츠 보는 시간 좀 줄이시고 쇼츠 맨날 하루에 적어도 마른 쇼츠인데 롱스로 보잖아요. 시간은 유튜브 쇼츠인데 보다 보면 한 30분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우리 카톡방에 뭐가 올라오면 뭐가 있는가 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서 처음으로 너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잘 배운 안디옥 이방 교인들이 너무 잘 믿어가지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그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안 불렸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부끄러운 이름이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그 헬라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죄수 중에 죄수로 처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별로 아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저렇게 명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안 좋은 의미로 붙였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떤 영어 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하도록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의 의미는 우리 레지날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 그 머리 글자 Christ 할 때 C와 그다음에 I am nothing 할 때 I와 A와 N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이게 원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나의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삶에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인들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데 힘썼는데, 이들의 어떤 그런 이 하나님 앞에서 참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닮고자 하는 그 삶을 산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안디옥 교회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난 절대 성장 안 하고 싶어. 나는 피터팬처럼 영원히 이렇게 이 상태로 있고 싶어.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성장하고 싶잖아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에 이어서 13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오늘 보면 나중에 그 이후에 13장, 14장, 15장 계속 넘어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알지만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3년 정도. 바나바가 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본문의 사도행전 13장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불과 30년도 아니고 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든 교회든 교회든 사람이든 주님과 바른 교제의 관계를 우리가 각각 맺게 될 때에 이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우리도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아니 40년 이렇게 지났는데 나는 여전하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게 꼭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번쯤 빠르게 성장하는 게, 이게 모든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주 다양하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미 안디옥 교회는 한 3년 정도 된 교회였지만 이곳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냥 선지자 한 명, 교사 한 명 이게 있었던 게 아니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또 그 구성도 아주 다양합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스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읽으면서 아는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이 5명 중에 바울과 바나바 정도 알겠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는 아시는 것처럼 이 바나바는 그 수리아 출신 레위인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유대인 랍비입니다, 랍비. 그리고 시므온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아프리칸. 이게 니게르가 껌따는 뜻이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왔다는 사람이란 뜻이고,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역시 그 북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칸이고, 또 루기오라는 이름이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이름은 아프리카 계열 이방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분봉왕이면 왕족입니다. 왕족.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바, 예수님을 그 십자가형에 내어줄 때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 안티바스인데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지만 그 헤롯과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 리더 그룹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대인이 있고 수리아 사람이 있고 또 아프리칸이 있고 왕족이 있고 고위층 그 로열 패밀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일반 평민인
이름이나 신분을 알 수 없는 니게르 사람 시몬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그 교회가 사실 여러분 이 리더 그룹에 5명이 있으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암시하느냐 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양한 계층과 그룹을 포괄할 수 있는 녹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어떤 그 성숙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아주 성숙한 교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 한국 교회들 보면 대부분 이름 많이 쓰는 교회가 뭡니까? 중앙교회, 제일교회 이렇게 쓰잖아요. 이 중앙은 주로 우리 뭐 이렇게 어떤 교단이 많고 또 제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는 또 어떤 교단이 많고 근데 그 교회가 중앙이고 제일이면 나머지 교회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변두리고 나머지는 제3, 제2고 제3이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의도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잘 섬기고 싶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할 수도 있지만 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좀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는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짧지만 성숙하게 자라고 있는 교회. 저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세워주고 또 높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당신 같은 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셨음을 저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있는 그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복습. 첫 번째가 3년 만에 빠르게 성장한 교회였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양한 리더 그룹이 있는 성숙한 교회였다.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파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교회가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생긴 지 3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렇게 성령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장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숙함이 있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했는가를 우리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떻게 How did they live a life of fellowship? 교제의 삶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빠르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자랐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겠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는지가 잘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A life focused on God. 하나님께 초점을 우리가 카메라 사진 찍을 때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듯이 하나님께 포커싱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여기 노란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잊어버린 단어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금식. 여러분 최근에 금식해 보신 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해 보신 분 아니면 여러분 중에 다이어트 해보신 분 다이어트는 이렇게 말하면 그냥 금방 또 이렇게 와닿는데 우리가 다이어트는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금식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또 제가
조금 젊었을 때에 그때는 이 금식이라는 일이 많아요. 뭐 신년 금식 기도회, 또 매월 월초 금식 기도회, 릴레이 금식 기도회, 뭐 금식이라는 단어가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교회 문화 주변에.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다이어트라는 말은 있어도 금식이라는 단어는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래 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니까 단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단식. 단식은 뭐냐면 끊을 딴자 먹을 식자잖아요. 먹는 걸 끊는 거예요. 먹는 걸 끊고 먹으면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먹는데 시간 걸리고 먹고 난데 소화시키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운동해야 되니까 시간 걸리고 그래 딱 음식을 끊고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떤 금식할 만큼 뭐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교회도 잘 성장하고 있었고 성도들끼리도 화목하고 그런데도 금식하고 있었어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고 그 금식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 갖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먹는 것을 절제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먹는 걸 절제하면서 나 좀 이렇게 오늘 점심 굶고 큐티해야 되겠다. 나 오늘 좀 저녁은 굶고 하나님 앞에 말씀 그동안 밀린 것 좀 읽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금식한 거죠.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깨달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금식하면서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닌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면서 서로 함께 금식하면서 이 확증해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맞구나.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기둥 같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너무 바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바쁘고 너무 지쳐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하는 일도 많지만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욕망의 절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이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그러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한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 끊는 게 필요해요. 단하는 게 필요해요. 단식, 음식을 끊든지 나는 그렇게 그러면 하루 중에 한 끼는 금식하고 나는 그 시간에 말씀 보겠어. 하루 중에 한 끼는 이런 식으로의 어떤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그런 간절함, 내가 금식을 했어든 단식을 했어든 내가 어떤 욕망을 절제했어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사람과 하나님 만나주시는 만나려고 해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또 어느 정도로 절제를 해야 돼? 죽일 정도로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가 긴데요. 오늘부터 사실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지만 이 연휴 동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좀 욕망대로 가지 말고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추석에 내가 영적인 회복을 좀 도모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 영어로 한번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active obedience 이렇게 이 실제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제 겨우 생긴 지 6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저를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좋아라 하고 보내실 수도 있겠죠. 아, 이참에 이럴 수도 있지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지금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디옥 교회의 마음이 훨씬 더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말씀에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자신도 이렇게 그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해서 사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요즘이야 우리 주의자매가 오늘 와서 반주를 해줬는데 주의자매도 아프리카에 지난 여름에 어디였죠? 어느 나라였죠? 우간다에 갔다 왔는데 그 우간다를 갔다 왔는데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이렇게 주사 맞고 이렇게 가는지만 이때는 이 바울이 나중에 훗날에 회고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꼭에 갇히고 맞고 죽을 뻔하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바닷속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거짓 형제 위험 쭉 이렇게 나열이 돼요. 그러니까 1세기의 여행이라는 것은 국제 여행이라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여행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그냥 고생 그 자체인 곳 그 여행이 1세기의 전도 여행인데 그렇게 간 거죠. 가서 바울은 그런 길인 줄 알고 이렇게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가면서 이 사람들이 가서 결국 참 1차 전도 여행에는 그 구브로와 길리기아, 갈라디아 남쪽 지역들을 복음화를 하는데 실제로 가가지고 바울이 그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일반 죽을 지경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 줄 알면서도 그들이 간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후 찬양에 나오는 그 찬양 가사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가는 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너 성질 버려라. 네 성질대로 사는 건 내 뜻이 아니다. 해서 하나님 성질을 죽이라고 하시니까 그 성질 죽이고 운전할 때 양보도 하고 그 성질 죽이고 우리 이렇게 가정에서도 잘 좀 참으려고 하고 성질 죽이고 다른 사람 만나면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질대로 다 하고 우리 안 살잖아요. 성질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 내주시기 때문에 그래 사는데 그런 것의 연장으로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교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보 여러분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보 일면 제일 중앙쯤에 이렇게 있어요. 부르심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그러려면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께 포커싱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우리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려고 애쓰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려고 저는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설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이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리멤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교제하는 그 삶에 아까 말씀드렸던 빠른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도 맺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했다면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들은 말씀에 하나씩 순종했다면 세 번째로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파이팅 해주세요. 읽어주세요.
영적 전투에서 파이팅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4절 이후 5절 이후에 보면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라는 섬에 갔는데 이쪽이 살라미라고 하는 서쪽이 동쪽이 살라미라는 곳이고 그 구브로 섬에 저 끝 서쪽이 어디냐면은 바보라는 곳이에요. 바보라는 뜻은 살라미라는 뜻은 좁은 항구 좁다는 뜻이고 바보라는 것은 대문이라는 뜻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구브로 섬에 이렇게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래도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 무당, 박수무당, 남자 무당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서서 바울이 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자꾸 해방을 했어요. 해방을 하니까 그 바울이 점잖게 알겠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그 접견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방해하는 누굽니까? 엘루마를 아주 꾸짖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꾸짖는가 하면은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신 분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여기 10절을 제가 안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성경책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담대한 제가 이거는 그거네요. 이 말을 만약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 말을 들었다면 마음이 엄청 상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바울이 큰 소리로 꾸짖었겠죠. 정말 우리 크리스찬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아주 그리고 늘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그런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돼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용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도 용사이신데 우리도 용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때 바울이 박수 엘루마와 싸우지 않고 그냥 점잖게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엘루마가 막 총독 서기오에게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할 때 바울이 점잖하게 있다가 물러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는 그 총독에게 복음을 못 전했겠죠. 총독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온 이후에 그 섬에 있는 그 바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총독에게도 못 전했는데 그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겠으면 못 전할 것이고 그러면 바울이 그 백성들에게 못 전했으면 여기서 아주 큰 낭패를 보았으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계속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여행도 위축되고 잘 못했을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엘루마와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엘루마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엘루마를 제압하는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구브로 전도와 더 나아가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열어가는 그런 그야말로 대문과 같은 장소가 이 바보의 섬에서 일어난 이 엘루마를 꾸짖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는 반드시 여러분 해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신앙에는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오고 이 믿음의 길을 진행해 나가려고 할 때 못 진행하게 나가게 하려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젠틀하면 안 된다고. 그냥 아주 점잖게 그래 지금은 아닌가 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돌파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브레이크 스루 이게 돌파라는 단어잖아요. 영어로 브레이크 깨트리고 스루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본 거죠. 이 엘루마를 통해서
바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뿐만 아니라 구브로 섬의 전도와 1, 2, 3차 전도행, 물론 그는 1차가 되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자기 인생길에 펼쳐질 선교의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이 큰 관문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해 봅시다. 나는 용사다. 여러분, 우리는 용사예요. 용사는 뭐예요? 전투에 나가서 힘써서 싸우는 군사가 용사예요. 용기 있게 싸우는 사람이 그 전투하는 용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러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야 싸울 수 있고, 싸워야 그렇게 싸우는 사람을 용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성장하고 아주 성숙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포커싱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라고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바나바 바울 보내겠습니다. 바나바 바울도 저는 안디옥에 있고 싶은데 이 개척한다고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안디옥에서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고 가라고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가서 힘든 여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움츠러들고 위축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돌파해 나갈 때에 결국 그 놀라운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아시아에서 그냥 예루살렘에 머문 게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 남유럽과 그리고 로마와 그리고 점차적으로서 북유럽을 지나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서 다시 그 복음이 이렇게 흘러서 이 아시아로 넘어와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가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연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깊이 교제하는 그런 연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한테 가면 아직도 제사 지내는 집도 있을 수 있고 안 믿는 식구가 더 많은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영적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열심히 들어가서 섬기되, 그러나 이렇게 타협하지 말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